말씀 받겠습니다. 죄 사함의 결과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될 명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되었죠? 죄 사함의 결과 중에 화목이 있잖아요. 화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혼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죄 사함의 결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아들이 될 명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가 될 명분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다 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될 명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갖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속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속량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속량을 주시는 거예요. 속량이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 다음 과정에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격을 주는 것보다 속죄, 한마디로 속량을 받는 거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과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해서 아들이 되는 그 전에 중간에 하나를 하라고 약속한 지 24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는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 살고 있어요. 근데 약속의 자손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자손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약속의 땅은 들어옵니다. 아멘. 예,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할례잖아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기 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진짜 할례의 완성, 할례 완성은 내게 내 자아를 내가 한마디로 이제 죽이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속죄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약속이 뭐요? 표징이 뭐다? 할례였습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또 12절만 읽어봐.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받아라. 노예라도 다 받아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모든 가족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고 약속의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그렇게 된다.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를 14절을 읽어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찢기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 몸에 이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덩어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살을 우린 찢어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살을 이 육체적인 것들을 다 찢어서 버리는 게 여러분 할례예요. 예, 버린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고 이것이 흔적이 있는 자만이보다 언약의 약속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표징이 있는 조건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사람으로 인생으로 인간의 어떤 자존심으로 선한 자로 살고 있으면 아들의 명분이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버려졌다면은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됐을 때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끝난 다음에보다 끝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자격, 명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의 결과는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게 죄 사함의 정말 여러분 효력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아들이 될 명분을 얻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11명에게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11명에게만.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죠? 사도들에게만 지금 11명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 다른 도시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아들의 인을 치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받을이 빠졌네요.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자를 죽인 분들도 아직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보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인을 쳐주신다. 성령이 인을. 자, 로마서 5장 10절.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걸 최초로 시작되는 것보다 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아들로 거듭남. 인 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죄선 받은 거 화목됐죠? 화목된 자는 자 뭐가냐? 더욱 시작.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화목됐다고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나가 돼야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란 건 뭐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9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했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참된 것이에요. 정말 참된 것의 그림자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참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짜 성전의 그림자 같은 손으로 만든 성전은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바로 들어갔다.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죠. 하늘에 들어간 건 뭐예요? 참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된 몸, 참된 하나님의 성전, 참된 삼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로 세워지기 위해서 건축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 앞에 나타났다? 예,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성부가 그 몸 안에 들어가 사는 성부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을. 자, 그래서 나타나시고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한 다음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다. 근데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다?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혼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심판과 예수님이 승천해서 참된 성전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인간의 몸을 들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분은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요? 예,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나면 뭘 위해서? 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첫 번째 오시는 분은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셨죠.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참된 성전이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시고 삼일체 예수님 되신 분,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뭐다?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면 어디 가야 만나요? 어디 가야 만나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 만나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아멘.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1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자기들만 믿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거기에 좀 함께 있었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들도 믿겠대. 그래서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열흘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 또한 예수께 집장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 믿고 했더니 131명 전체에게 봐요. 성령의 인침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1%라도 못마땅히 믿거나 뭔가 여러분 어긋난 게 있고 서운한 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애정이나
어떤 여러분의 좋은 관계로 저와의 관계를 설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어떤 경험으로 저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한 몸. 한 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잘못하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 뭐요?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생명나무 앞에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를 세운 목적은 뭐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자, 밑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죄값으로 인해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가 뭐요? 죽어야 돼요. 죽은 자들만이, 침례를 받은 자만이, 세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는 시작. 이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어 구원하시려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이 죄 사함의 결과는 생명구원이고 뭐고 다 온갖 종을 다 갖다 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려준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죠.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되었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최고의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아들의 명분을 끝까지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